부처님이 사시는 곳은 거기가 극락세계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 사바의 세계에 오셔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사셨지만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사바세계예요? 아니 부처님이 살았으면 극락세계죠. 그거가 왜? 부처님은 극락세계 아니면 안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깨친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가 극락이에요. 이걸 잘 모르고 이 사람도 어딜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깨치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 여기가 사바세계, 여기가 지옥이에요. 극락세계가 사바세계고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첫머리에 발을 씻고 앉으셨다. 그 부처님 일세, 그건 극락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저거 왜 극락세계라고 그래나. 그러니까는 이 숟가락이 말이에요. 평생 국을 떠먹어도 국맛을 모른다니까요. 평생 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이제 영가가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그 어머니가 매일 울어요. 아침에도 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울겠어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길 걸어가면서 오늘 그냥 아들을 못 잊어가지고 그냥 매일 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윤회를 했어요. 500생이라면 500번 태어났다 죽은 거예요. 1000생이라면 1000번 죽었다 태어난 거예요. 한 생이 한 번이란 말이에요. 한 생.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윤회를 하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사람당 그걸 모아놓으면 한강물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윤회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지를 몰라요. 지금 이대로 여러분들 가다가요, 내 생에 또 태어나고 또 이렇게 또 살다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생들이 흐르는 물 따라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강물에서 벗어나야 되던가 거꾸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유문이라고 그래요.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순유문이라고 영유문이라는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아이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무엇 때문에 죽겠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합니다. 저 외인수는 언제 죽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냥 못 참겠습니다. 이래요. 이 세상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는 칠처쟁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법문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그냥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세상 때문에 내가 괴롭다.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주면 난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불행을 주면 난 불행한 거예요. 나는 노예예요, 노예. 아니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금 한여노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내가 지금 한여의 종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평생 끌려다니면서도. 아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주어야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맨날 그 행복과 기쁨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만 요것만 잘 되면 행복할 텐데 그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바세계의 삶이라는 그런 노예.
그걸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을, 이걸 깨친 사람은 그 이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자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러는 거는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머슴의 종. 그 사람한테 내 일생을 맡기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거 참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이 세상이 좋을까요? 내가 건강할까요? 내 뜻대로 되면은요, 하루에도 사람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예? 다 죽여도 안 된다니까? 그럼 나 혼자 뭔 재미가 또 있겠어요? 이놈은 꼬라지가 이래서 보기 싫고 저놈은 저래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고, 이래 살려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걸 소원 다 들어줘봐요. 그럼 다 없으면 뭐 나 혼자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오면은 혼자 있어요. 귀찮은 게 사람이, 눈 꼬라지가 그냥 보기 싫으니까 애로워요. 그러면 애로워 죽겠다고 또 난리요. 또 남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울려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잘 됐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기준이. 내가 내 발등을 찍을 때도 많잖아요. 내가 도장사람 찍어가지고 그냥 막 거덜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병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보고 듣고 뭐 하는 것이 참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처라 했어요, 부처님이. 부처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맨날 하녀처럼 머슴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걸려 들어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그 꼬라지에, 냄새에, 입맛에, 이 촉감에 걸려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낚싯줄을 당기는 데를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 저리 끌려. 평생 끌려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낚싯줄을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요. 입이 찢어져 가지고 살던가 죽던가. 안 걸리면은 천하태평이란 말이에요. 만성우가. 이거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아이고 뭐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뭐 오늘은 뭐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지. 아니면 또 아유 나는 뭐 욕 안 하고 사느냐, 나도 욕할 때가 많은데 뭐 욕할 수도 있지, 뭐 아무 일도 없잖아요. 탁 그냥 부딪히면은 그게 걸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주인이 돼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이름을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되지 맨날 끌려다니냐 이거예요. 그럼 끌려다니는 게 뭐냐? 결국은 아니비절신이가 내가 색성향미 촉보에 걸려 들어가지고 끝없이 그냥 참질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누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유 꼬라지가 그냥 화가 나 죽겠어요. 또 패고 싶어. 그냥 패면 어떻게 돼? 영창 가지. 성질이 나가지고 못 참겠대. 말 한마디 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냥 하도 못 참겠어. 냄새가 나면은 또 그 냄새 나쁘다고 또 그냥.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집착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되게 어려우니까 나는 걸려들지 말으라 그래요. 그 사람 말에도 걸려들지 말고 꼬라지에도 걸려들지 말고 그 음식 맛에도 걸려들지 말고 무슨 뭐 이렇게 손찌검을 했다고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인코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다는 사람이 용코로 걸려 빠져나오질 못해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50년을 각방을 쓰고 말을 안 하고 밥을 따로 해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때 메모로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게? 그럼 이유가 뭐냐? 남편이 언제 반찬 투정을 했단 뭐냐? 이게 음식이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그럼 네가 해 먹어라. 네가 해 먹으라 그럼. 이런 밥을 안 해준 거예요. 그 한마디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네 낚시가 얼마나 찔기니 50년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요. 왜? 나는 아무리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5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80대 이혼해가지고 뭔 낙이 있겠어요 또. 누가 또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 죽으면서 다음 생에도 나는 똑똑하게 살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뜻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여자가 행복을 주어야만 행복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용서를 빌어야만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의 종 노릇을 한 거예요. 나는 노예.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부처님은 주인처럼 살으려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노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차 맛이 달고 누구 어디 놀러 가는 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 여기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중생이라는 물결 따라서 그냥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고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바빠서요. 뻔해요. 뭐 오기 싫으면 바쁜 거지. 뭐 세상에 좋은 핑계가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네. 그런 사람 결국 어떻게 되냐세요? 바빠서 불행하고 바빠서 슬프고 바빠서 억울하고 하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게 신심이 있는다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걸 갖다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유문이라고 그래요. 그냥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중생들이 쭉 그냥 사바세계의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 어머니처럼 눈물이 그냥 강물을 이루더라도 끝없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강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게 윤회고 그러한 전생의 아들과 뭔가 인연이 있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슬프게 운다고 해서 아들이 극락갈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질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연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복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노예라는 거 이제 알았죠?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행복과 불행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살아야지. 맨날 종업원처럼 살면 되겠어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지금. 내가 화가 난다, 슬프다, 괴롭다, 억울하다라는 건 종업원이에요 지금. 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상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어느 여자가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건 전생의 인연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뭐 콩나물 장사하고 뭐 그랬어요. 이제 어쨌든 험한 일을 하는데 그 희한하게 내가 공부를 잘해. 해랄 소리를 안 해도 뭐 1등만 해. 1등만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어. 그 서울대학에서
어떤 또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화이트데이 날에 싫어합니다.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냉장고를 이제 열어보는 게 저녁거리를 뭘 준비를 할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안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화이트데이니까 남자한테 전화를 해. 아, 여보, 당신 오늘 나한테 환통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이지? 머리가 좋으니까, 오늘 화이트데이네? 알았어, 나와.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억대 연봉을 받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또 잘생겼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저 카페에 가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제일 비싼 뭐 소고기를 먹었다고 그랬는데 뭐 등심인지 안심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비싼 거를 강남에 가서 실컷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랬어요. 여보, 이왕 나왔으니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러니까 남자도 이 커피 귀신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나 피곤하니까 당신 혼자 먹고 와. 그리고 휙 가버려요. 자, 모든 일이 말이에요. 이 사소한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큰 데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쨌든 간에 머리는 좋았는지 몰라도 여자한테 사랑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마음을 읽지를 못했으니까. 커피 한 잔 봐야지. 그 소원을 못 들어줘? 저게 인간이야? 근데 저걸 믿고 살아야 돼? 복이 없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여러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 남자가 뭐 없다고 못 마십니까? 난 마시고 갑니다. 이런 여자도 있고 어떤 여자는 아이고 남편이 가는데 그냥 졸졸 따라가야죠. 이런 사람도 있어. 더럽지만 그냥 따라간다는 거 혼자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아무 나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노 일어나지 않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 따라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기분이 나쁜데 그냥 집을 갔어. 그러니까 우리 쇼파에 웃고 있어. TV를 보고 사가 팍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뭐 막 얘기 시작을 해. 고함을 빽 찔러보는 게 시끄러. 이러니까 더 이상 하려면 또 안 되겠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베란다로 가니까 화분이 있어요. 그걸 냈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 남편 맞으라고 던진 게 아니야. 화가 나니까 내 화가 나다 던진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화분을 나한테 던져? 저걸 얻어 맞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는. 그럼 여자가 그때 이제 안방으로 가거나 화장실로 갔으면 끝났을 텐데 이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악연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화가 팍 솟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뺨을 그냥 올려붙인 거예요. 그냥 불이 번쩍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이거예요. 때리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 보이니까 가서 찔러버린 거예요. 언제 찔른지도 몰라 그냥 부지무식간에 찔러버린 거예요. 남자가 죽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어디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남자는 결과적으로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여자가 커피를 마시려면 마셔야지 왜 안 마셔? 그게 죽을 짓 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짓 한 거지. 죽을 짓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는 또 뭐예요? 그 자식 잘 키워가지고 유복 잘 키웠는데 국가적인 손해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문중의 손해요. 이게 우주의 손해란 말이야. 이 아까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만약 그날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이고 저렇게 여자가 또 이렇게 커피를 마시자고 그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내가 좀 귀찮다고 뭐 그냥 반대할 건 그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자 그럼 여자가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그러면은 죄인이 안 되려면 남자의 사랑을 받고 평생을 잘 살면 어떻게 됐느냐. 그래 남자가 여자 말을 거부할 수도 있지. 평행감사 좋지 싫으면 못 산다는데 안 한다는데
아니, 커피도 마시기 싫으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종처럼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면 되겠느냐. 남자도 자유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내 남편이라고 내 종 아니냐. 그래, 거부할 수도 있지. 그건 당연하다. 그럼 아무 원망이 없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날 아들도 하나 만들 수 있었을 거 아니요. 이게 한 생각이요. 이게 죽고 사는 게 무슨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다가 팔이 스쳤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사람을 이리 붙은 거예요. 생이 처음 많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쪽엔 여러 사람이고 저쪽엔 한 사람이요. 막 때려가 죽었잖아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 키위 보면 속에 씨가 새카맣게 들어있잖아요. 업이 새카맣게 들어있어요, 지금. 그 때만 되면 나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만 주면, 날씨가 좋으면 싹이 트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업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또 잘못된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어요. 도장을 찍을지 뭐 투자를 잘못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인으로 하녀로 모섬으로 살면 안 된다. 내 행복과 불행을 상대방에 맡겨놓고 타서 쓰면 안 된다. 내가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삶은 어떤 삶이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꼭 참어라 용세라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말 속에 그 한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지. 지혜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누가 막 화를 막 내면은 화낼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이 돌멩이가 아닌 이상 뭐 화가 나면 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지고 대받아 치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오히려 저 사람한테 기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얼마 인경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사상이라 했어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재상. 걸리면은 죽을 것이요. 망할 것이요. 아플 것이요. 괴로울 것이고, 여기 안 걸리면은 행복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건강할 것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법문 계속 들어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백지 이런 날 딴 데 돌아다니면 중생 업만 기르는 거예요. 분노만 키우고, 예? 업에 자꾸 딸려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